상상해 보십시오. 극심한 기근으로 온 땅의 시냇물이 바싹 말라 먼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숨이 턱 막히는 끔찍한 상황이죠. 맞아요. 그리고 한 어머니가 굶어 죽기 직전에 그 자신의 아이에게 먹일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려고 성문 밖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 선 거네요. 그런데 어떤 낯선 이가 다가와서 그 마지막 식사를 자신에게 먼저 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극도의 인간적 절망과 또 극단적인 신라가 교차하는 아주 섬뜩하고도 압도적인 고대 텍스트를 해체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배움을 즐기시고 늘 새로운 시각을 갈망하며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진짜 중요한 통찰을 찾고 계신 당신을 이 강렬한 심층 탐구의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 열왕기상 17장이라는 단일 텍스트입니다. 아주 유명한 기록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 기록을 단순히 막 기적이 일어나는 고대의 신화나 영웅담으로만 접근하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표면적인 이야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이 짧은 기록은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인간,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재난, 또 그 혼돈 속에서 초월적 존재가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극단으로 밀어붙이는지에 대한 아주 밀도 높은 보고서거든요. 완전 심리 실험실 같네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서사를 연대기적으로 따라가면서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네, 표면 아래를 봐야죠. 맞습니다. 생존과 위기, 그리고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부르는 그 추상적인 개념이 현실의 끔찍한 바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기저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미션이네요. 새로운 서론도 없이 아주 갑작스럽고 폭력적으로 시작됩니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죠. 네, 뒷셉 사람 엘리야라는 인물이 당시 권력자인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툭 던지듯 선언하거든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 그러니까 비와 이슬이 있지 않을 거다라고요. 사실상 국가 전체를 향해 치명적인 사형 선고를 내린 셈이죠. 네, 서사가 곧바로 폭발합니다. 진짜 무서운 선언인데,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선언 직후에 엘리야 본인도 그 거대한 재난 속으로 던져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숨으라는 지시를 받게 되죠. 거기서 정말 기이한 생존 방식이 등장하잖아요. 네,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엘리야는 시냇물을 마시며 연명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까마귀라는 매개체에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요즘으로 치면 완벽한 자연의 비대면 음식 배달 서비스인데 비대면 배달이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사실 까마귀는 본능적으로 고기를 탐하고 시체를 먹는 청소부 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탐욕스러운 새죠. 누군가에게 식량을 배달하기엔 가장 부적합하고 이기적인 동물인데 온 나라가 굶어 죽어가는 가뭄 속에서 그 탐욕스러운 새들이 본성을 거스르고 매일 식량을 날라온다. 네, 그 부분이 아주 핵심입니다. 이것 자체가 자연의 법칙이 귀괴하게 비틀린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것 자체가 자연의 법칙이 귀괴하게 비틀린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게 자연의 통제권이 완전히 뒤집힌 상황을 시각적으로 웅변하는 장치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까마귀가 양식을 가져다 준다는 건 명백한 초자연적 개입이죠. 기적이 일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온실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네. 텍스트는 곧바로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아주 냉혹한 현실을 들이밉니다.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결국 그 시내가 마른다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 지점이 저를 굉장히 소름 돋게 만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새들이 고기를 물어오는 그 압도적인 기적의 한가운데 서 있는데 막상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의 시냇물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냐서 하늘에선 기적이, 땅에선 재난이. 네, 이거 사실 엄청난 심리적 공부 아닌가요? 우리는 흔히 어떤 기적적인 보호를 받는다고 하면 모든 외부의 재난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방공호를 상상하잖아요.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 서사는 기적과 자연재해가 한 공간에 공존하도록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아주 날카로운 관찰입니다. 초자연적인 공급을 받고 있다고 해서 가뭄이라는 자연 법칙의 거대한 재난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날카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거죠. 와, 진짜 현실적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시내가 마른다는 현상의 속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도요?
물이 한 번에 확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시냇물은 어느 날 갑자기 증발해버리지 않거든요. 수심이 얕아지고 질척한 진흙이 드러나고 결국 완전히 마를 때까지. 엘리야가 그걸 매일매일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겠군요. 네. 매일 줄어드는 생명줄을 보는 그 압박감은 대단했을 겁니다. 하늘을 보며 안도하다 봐도 시선이 땅으로 향하면 생명줄이 말라가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해야 하는 거네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도 어쩌면 이런 그리 시냇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현실에서도 많이 겪는 일이죠. 네, 내가 아주 안전하다고 믿었던 직장이나 굳건하다고 생각했던 인간관계, 그런 시냇물이 눈앞에서 서서히 말라가는 걸 지켜보는 심리적 압박감은 진짜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하지만 탭스트는 이 현실적 위기를 그냥 단순한 고통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건가요? 만약 시내가 계속 흘렀다면 어땠을까요? 엘리야는 그냥 그곳에 안주하면서 까마귀가 주는 고기만 먹고 있었겠죠. 아, 물이 마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했군요. 정확합니다. 물이 마른다는 이 치명적인 결핍이 결국 엘리야를 다음 목적지인 사르밧으로 밀어내는 강제적인 추진력이 된 거죠. 고립된 자연 속의 위기가 이제 인간 사회 한가운데로 무대를 옮기게 만드는 완벽한 스위치 역할을 한 거네요. 네, 이제 처절한 인간의 생존 투쟁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이동해서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죠. 물과 빵을 달라는 그 요구 말씀이시죠. 네, 물을 청하던 엘리야가 돌아서는 여인의 등에 대고 요구하잖아요. 내 손에 떡 한 조각도 내게로 가져오라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이 대화의 맥락입니다. 여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정말 도저히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될 무례한 요구죠. 맞아요. 여인의 대답을 보면 자기에겐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고 하거든요. 나뭇가지를 주어서 그걸로 마지막 식사를 해먹고 그 후에는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을 예정이라는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여기서 엘리야에 이어지는 대사가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곧 굶어 죽을 아이의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어머니한테 두려워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라고 하잖아요.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요구죠. 솔직히 말해서 이기적이다 못해 너무 가혹하고 폭력적인 억제 아닙니까? 나중에 비가 올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긴 했지만 당장 벼랑 끝에 선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도박을 요구하냐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도덕적 관점으로만 보면 폭력적으로 들리는 게 당연하죠. 도덕 수업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네, 이 텍스트가 작동하는 방식은 인간의 생존 논리와 신뢰의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떨까요? 당연히 위기 상황일수록 내가 가진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를 생명줄처럼 꽉 쥐고 절대 놓치지 않으려 하겠죠. 그게 합리적인 생존 본능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비행기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잖아요. 그때 모든 매뉴얼은 내 마스크를 먼저 쓰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으니까.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엘리야의 요구는 기압이 떨어져서 막 숨이 막히는 비행기 안에서 단 하나 남은 내 산소 마스크를 낯선 사람에게 먼저 씌워주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무한한 산소가 공급될 거라는 그 증명되지 않은 약속 하나만 믿고 말이죠. 산소 마스크 유추가 이 상황의 심리적 무게를 정확히 짚어냈네요. 이 서사가 보여주는 극단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행동하라는 거군요. 네, 통에 가루가 가득 차는 기적을 내 눈으로 확인하기 이전에 나의 유일한 생명줄을 포기하는 행동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기적이 일어나면 그 결과로 행동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인과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어 있습니다. 과부가 자신의 생명줄을 먼저 놓는 극단적인 결단을 내린 후에야 행동한 후에 기적이 일상화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한 뒤에야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기적을 확인하고 믿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포기하는 그 공포스러운 첫걸음을 내디뎌야만 생존의 문이 열린다는 거네요. 이건 상식적인 인과관계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도박은 성공하죠. 네, 여인의 집에는 매일매일 가루와 기름이 채워지는 말 그대로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상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굶주림이라는 거대한 재앙에서 완벽하게 구출된 해피엔딩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텍스트의 진짜 무서운 통찰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또 다른 위기가 오나요? 생존의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한 순간
서사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절망으로 끌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갑자기 과부의 아들이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증세가 위중해지더니 결국 아이가 숨을 거두고 말죠. 기적이 한가운데서 찾아온 비극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서사의 흐름에 엄청난 거부감이 들었어요. 아니, 기아에서 살려내려고 그 무리한 요구까지 다 받아들이게 해놓고 기적에 매일 일어나는 바로 그 안전한 집안에서 질병으로 아이를 데려갑니다. 굉장히 부조리하게 느껴지죠? 이건 도대체 무슨 심리적 고문인가요? 왜 구원해놓고 다시 짓밟은 거죠? 이건 쥐근한 쥐구를 던지게 하는데요. 이 불편함이야말로 텍스트가 의도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기적이라는 것을 모든 비극에 대한 완벽한 예방주사나 전천후 방패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아침마다 빈통에서 가루가 생겨나는 엄청난 초자연적 현상을 겪고 있는데 네,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면 질병이나 죽음 같은 일상의 비극도 당연히 피해갈 거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텍스트는 구원받은 삶과 통제불능의 고통이 철저하게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가감없이 폭로합니다. 와, 기적이 일어나는 부엌 바로 옆 다락방에서는 아이가 죽어가는 상황이네요. 여기서 여인이 쏟아내는 분노와 절규가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여인의 반응이 아주 심리적으로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엘리야에게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네, 원망과 비통함이 가득한 절규죠. 재앙이 닥치자마자 질병 그 자체를 탓하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자신의 과거의 죄를 떠올리며 자책하고 엘리야를 원망해요. 이 심리가 너무 기이하지 않나요? 기이해 보이지만 인간의 가장 절박한 방어기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비극이 덮쳤을 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비극이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무작위로 일어났다는 무질서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탓하는 게 심리적으로 덜 무섭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내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면 최소한 세상은 인과응보라는 논리적인 법칙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이유 없는 고통보다 차라리 이유 있는 벌이 낫다. 네, 내일 기적이 일어나든 내 진앙에서 갑자기 아이가 죽는다는 이 부조리한 혼돈을 견딜 수 없으니 차라리 원망을 대상을 찾고 죄책감이라는 형태를 빌려서라도 이 상황에 어떤 이유를 부여하려는 겁니다. 혼돈보다는 차라리 벌을 받는 게 낫다는 인간의 서글픈 통제 욕구군요. 당신이라면 어떨까요?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기적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어떤 이유를 만들어내며 이 혼란을 설명하려 할까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죠. 자, 이제 서사는 이 처절한 원망을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안고 자신의 거처인 다락으로 올라가 침상에 눕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엘리야의 태도입니다. 그는 앞서 가뭄을 선언할 때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할 때처럼 평온하거나 권위적이지 않아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죠. 네, 그 역시 이 부조리한 비극 앞에서 흔들립니다.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라며 하나님께 당혹감과 원망을 고스란히 쏟아내며 부르짖죠. 맞습니다. 그는 자판기 버튼 누르듯 기적을 뽑아내는 마법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엘리야가 기도하는 방식, 그 물리적인 행동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죠. 네, 21절을 보면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냥 평온하게 무릎 꿇고 고상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온몸을 던지는 기도입니다. 식어가는 아이의 작은 시신 위에 성인 남성이 자신의 온몸을 겹쳐서 포개는 거잖아요. 이건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자신의 숨결이라도 밀어넣으려는 처절한 몸부림,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절망 속의 육차적 절규로 보였습니다. 선지자 본인조차 얼마나 깊이 절망했는지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 생명을 전이시키려는 듯한 극한의 몰입이죠. 그는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장벽인 죽음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온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가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가 살아납니다. 네, 혼이 돌아왔다는 짧은 기록 뒤에 이 텍스트가 숨겨둔 진짜 거대한 통찰이 여인의 마지막 대사에서 클라이맥스처럼 터져나옵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어미에게 돌려주자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바로 그 대사입니다. 저는 이 내가 이제야 라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여인은 이미 매일매일 통에서 가루가 무한히 솟아나는 기적의 빵을 구워 먹으며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적을 일상으로 살고 있었죠. 그런데 기적을 입에 넣고 씹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완전한 확신이 없었다는 뜻 아닌가요? 이제 안다뇨? 그 지점이 바로 생존과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가루와 기름의 기적은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일단 굶어 죽는 건 막아주었죠. 네, 굶주림이라는 물리적 결핍을 채워주어 생물학적 현상 유지를 도왔을 뿐입니다. 빵이 생기는 기적은 놀랍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의 깊숙한 근원적 불안과 의심을 완전히 지워낼 수 없었던 겁니다. 결핍을 채우는 것과 존재의 기반을 완전히 뒤흔드는 건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단순히 무언가가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모든 통제력과 가능성이 완전하게 소멸하는 절대적 한계점입니다. 가장 밑바닥의 절망이네요. 굶주림에서 구출된 것만으로는 깨지지 않던 인간 인식의 틀이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인 죽음을 통과하고 그것이 역전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나서야 산산조각 난 겁니다. 죽음을 대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완전한 확신에 이르는군요. 네, 죽음을 대면한 이후에야 비로소 내가 이제야 진실을 안다고 선언하게 되는 인간 인식의 무서운 진화 과정이죠. 기적을 통한 생존을 넘어서는 발전 단계입니다. 육체의 배고픔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영혼의 의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 정말 무겁게 다가옵니다. 내가 쥐고 있던 마지막 산소 마스크를 포기하는 극단적 행동을 통해 기적을 얻어냈음에도 결국 인간은 자신이 쌓아올린 세상의 논리가 죽음이라는 심연 앞에서 완전히 부서진 후에야 비로소 진짜 확신에 도달한다는 거군요. 기적이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한 인간이 진실을 대면하기 위해 얼마나 극단적이고 고통스러운 한계를 넘어야만 하는지를 보여주는 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온 이 숨막히는 궤적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의 거대한 심리 실험실을 통과한 것 같습니다. 거대한 국가적 가뭄에서 시작해서 메말라가는 시냇가를 거쳐 마지막 식사를 앞둔 과부의 부엌, 한 움큼의 가루를 두고 벌어진 극단적인 신뢰의 시험, 기적의 빵을 굽는 집에서 발생한 통제불능의 죽음, 그리고 그 다락방의 추절한 몸부림 끝에 얻어낸 이제야 안다는 깨달음까지 이어졌네요. 우리는 철저하게 인과관계가 역전되고 생존의 논리가 부서지며 고통과 구원이 얽혀있는 인간 삶의 복잡한 모순 한가운데를 관통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신 지적 호기심이 많은 당신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시냇물이 마르는 순간 혹은 나의 마지막 방어 기제를 포기하라는 예상치 못한 대담한 요구를 직면할 때, 그리고 내 삶에 주어졌던 기적과 위안의 공간에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 침투했을 때 당신은 이 혼돈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결핍이 채워지는 수준의 위안에만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나의 통제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면을 통과해서 진정한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여정을 마치며 서사에 명시되지 않은 아주 서늘하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당신의 머릿속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다락방의 기도로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부엌의 통가병에는 여전히 가루와 기름이 넉넉합니다. 절망은 소생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서사의 맨 처음 1절에서 선언되었던 그 거대한 가뭄 말씀이시군요.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리라는. 그렇습니다. 2장이 끝날 때까지 밖에는 비가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가뭄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집안의 아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왔지만 이 모자가 문 밖을 나서면 세상은 여전히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는 척박하고 잔인한 사막 그대로입니다. 기적을 품고 여전히 재난의 한가운데를 걸어가야 한다는 거네요. 참으로 두렵고도 압도적인 현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싹 메말라 먼지가 되어가고 있는데 오직 내 안의 작은 세상에만 숨막히는 생명이 다시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 건조하고 가혹한 바깥 세상 속에서 오늘 얻는 그 무거운 소생한 희망을 안고 도대체 어떻게 내일을 살아내야 하는 걸까요? 정말 긴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이 묵직한 역설에 대한 해답은 이제 당신 스스로 곱씹어 보도록 당신의 사유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체한 이 메마른 텍스트가 당신의 삶이라는 시냇가에 깊고 새로운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